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성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은요, 민수기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번 달은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거짓말을 해도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두려움,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도 결국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신앙은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내고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장성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인 온유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함이란 흔히들 생각하기를 부드러움 또는 점잖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온유함이라는 말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말한 온유함, 이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방 여자, 즉 구스 여인이죠, 이디오피아 여자인데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을 미리암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벌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흔히들 좀 이 사건을 갖고 설교하기를 지도자를 욕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도자 또는 목회자를 절대로 욕하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린 것이냐, 그 벌을 받은 것이냐.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뜻을, 즉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 말뜻을 좀 깨달으면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우선요, 이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제대로 알고자 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갖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서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신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아내 시보라가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스 여인, 즉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뜻, 아까 얘기했죠. 아까 모세가 얘기한 온유함, 이게 하느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미리암이 이 아론하고 같이 모세를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방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하냐, 난 이 결혼 반댈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마도 모세는 출애굽 때 따라 나온 에티오피아 여인을 이제 눈여겨보아 두고 이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 행위가 모세가 이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행위가 사실 모세가 방금 전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 율법하고 맞는 거냐? 사실은 안 맞습니다. 신명기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게 이방 여인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3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반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결혼한 사람이 그 여자의 말을 따라 듣고 대개는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모세는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리암 누나 미리암은 주도적으로 이 모세를 야단치는 거죠. 누나 입장에서 네가 받은 율법이 어떠냐? 네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결혼하느냐? 이방 여자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모세가 이 결혼을 물릴 생각을 안 해요. 그러자 미리암은 이제 아론하고 같이 합세를 해서 동생 모세를 야단치죠. 2절입니다. 이게 민수기서 7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 미리암 누나가 그리고 형이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야 너만 잘났냐? 너만 하느님이 너에게만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미리암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미리암의 지적,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 잘못된 거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론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바로 앞에 갈 때 처음에는 모세보다 아론이 말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말들이 다 맞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들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자기가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자고 말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그 이방 여인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서 이방신을 섬길까 하는 건데 난 그렇지 않은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또 내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 아까 말씀을 읽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 사람 모세,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는 모세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세, 자기는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 형 아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화 안 내고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랑하는 것 같이 들려요. 과연 여기서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얘기냐, 그 뻔뻔스럽게 자랑하면서 거기다 썼느냐? 그렇진 않죠. 여기 온유함이라는 말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온유함, 이게 아나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아나우. 이는요, 온유함에는 인내하는, 뭐 저항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저항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참고 저항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걸로 하는 게 사실은 참을성이 많다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뜻이 또 하나는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우라는 말은,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 찾는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형 아론에 대해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다라고 하는 온유함의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 사실은 약점이 될 수도 있죠.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이걸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난 지금 이 사람 모세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뭐라고 해도 가만히 듣기만 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도 역시 그들의 말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나 하나님도 또 들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장성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모세에게 지적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됐어요. 하나님, 모세가 지금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하고 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야죠. 아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한 얘기했죠. 너만 하나님과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도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말한 그 미리암과 아론은 당연히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고 먼저 정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떤 누구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 사실 따지기 앞서서
먼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게 장성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율법을 근거로 야단치고 있고, 모세는 그 뭐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기다리느라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세 사람을 다 불러들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하나님도 율법을 어긴 모세를 당연히 야단치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구름 기둥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미리암과 아론을 야단치셔요. 5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모세를 안 부르고, 세 사람이 있는데 모세를 안 부르시고 두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꿈이나 환상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사실 그거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조로 했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그 단어 하나가 해석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뭐가 해석이 되냐면은 이게 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부탁하건대 제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하건대 내 말 들어봐라. 너희들 그렇게 화를 내고 막 야단치는데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래, 내가 환상 또는 꿈으로 선지자가 있다라면 얘기를 하겠지, 그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반대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7절이에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어서, 이게 충성된다는 말이 나만이라는 말이에요. 나만. 이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확실하고 진실하여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죠. 꿈이나 환상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물어보고 항상 내게 그 뜻을 알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모세에게는 직접 내가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직접 얘기를 하고 대면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 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입과 입을 대하여, 마주대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해서 서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어쩌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출애굽 보건대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을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가 결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나와 모세는 이미 얘기가 다 끝난 내용인데, 근데 왜 너희는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 나한테 먼저 이 일에 대해서 묻고 기도로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내가 모세가 이미 이게 다 끝나고 내가 허락한 거를 왜 네가 비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리암, 아론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지 않은 거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는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기계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면, 즉 입과 입으로 말을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근거를 준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근데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암, 아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계적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근거로 해서 그 율법의 모든 조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율법의 많은 내용들 이걸 다 율법으로 담으려 하면은 힘들죠.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 이거를 지키면서 나를 좀 생각하고 나하고 소통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로 정죄의 수단을 삼으라고 하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는 충성되어서 라고 하는 얘기할 때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것도 하나님이 이방 여인에게 결혼을 금한 이유가 설명이 아까 했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은 딴 데를 갈까봐, 이방신을 속일까봐.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방 여인이 뭐 하나님이 안 만든 여인이냐, 만든 여인이다 이겁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결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느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온유해, 부드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는 남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를 비방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 그렇죠? 근데 미리암만 벌을 받았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두 사람 다예요.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두 사람 다 진노를 하셨어요. 화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병에 걸려요. 10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어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아론은 거기에 동조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진노, 그들에게 다 진노를 했지만 미리암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지도자를 욕해서가 아니에요. 지도자를 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막 모세를 비방한 거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장성한 신앙은요, 남을 판단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장성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아론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동생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님 내 주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아도니 라고 하고 있어요. 아도니 동생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계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그걸 끝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하나님 화를 냈으면 벌 받는 걸로 끝이 되어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죠. 여기에 슬프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슬프도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는 이제 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발 주여 이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 빌어서 용서를 구하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장성한 신앙.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제대로 자란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줄 알아야 우리 신앙이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정죄하면 사실 어쩌면 기계적으로 그 율법적으로 옳더라도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죠. 어쩌면 억울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내 잘못이 더 크다 이겁니다. 좀 기다려주자고요. 주변 사람의 말도 기다려주고 내 배우자의 말도 기다려주고 내 자녀의 말도 기다려주고 좀 기다리면서 누구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뭐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것은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켜라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음만 있으면 사실 법 없어도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신앙이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